이사야 6장 8절의 말씀을 다 같이 한 음성으로 봉독하시겠습니다.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의 이 죄성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죄에서 이제 진리 가운데 나올 수 있도록 그 길을 여신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이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독생자 예수를 이 땅에 보내셨고, 누구든지 그 예수를 믿고 자신이 죄인인 것을 회개하고 고백할 때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근데 아무리 좋은 길을 열어놨다 할지라도 그 길로 인도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면 그 길은 백해무익하게 될 것입니다. 그럼 누가 이 생명의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가? 그것은 예수의 생명을 경험한 사람들만이 할 수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이사야가 선지자로서 세움을 받기 전에 이제 이 유다는 우시야 왕이 다스리던 시대입니다. 근데 이 우시야 왕이 얼마나 잘 다스렸으면 외세의 침략을 받지 않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태평성대를 이루게 되는 것이고, 굉장히 활성화됐던 이런 그 삶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경제적으로나 정치적으로 안정감을 가지고 있었고, 종교적으로도 얼마나 열정적이었는지 예루살렘 성전을 방문하는 이 방문객들이 넘쳐날 정도로 어떻게 보면 문전성시를 이룰 수 있는 만큼 그렇게 됐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세상이 평안하고 안정하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이 종교적으로도 굉장히 깊은 이 종교성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우시야 왕이 죽는 그 해에 하나님께서는 이사야에게 하늘을 열어 보이시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여기서 이사야가 본 것은 스스로 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열어 보여주신 것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그 하늘의 이 영광의 보좌를 열어 보여주셨는데 이사야가 깜짝 놀라는 것이 뭐냐면 지금까지 한 번도 생각하지 못했던 자신의 모습을 보는 것이죠. 사람이 이 죄성을 가진 인간은요, 굉장히 자기 중심적으로 모든 것을 해석합니다. 이만하면 나 믿음이 있어? 이만하면 나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 거야? 아니, 아무개 봐. 형편없잖아?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모든 기준이 누구입니까? 자기 중심이에요. 자기가 생각하는 그 기준에 잣대를 들이대니까 잘하는 것 같고 자기 높은 것 같다는 것이죠. 근데 이사야가 본인도 그렇게 알았어요. 이사야는 아마 이때 당시에 나름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의 영광의 그 보좌를 보는 순간에 소스라치게 놀라는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내가 이렇게 죄인인 줄을 몰랐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이사야가 화들짝 놀래면서 이제 하나님 안에서의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유다 백성들을 보기 시작하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오늘 본문 1절을 보시면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이 성전에 가득하고 3절에 그리고 그들은 큰 소리로 노래를 부르며 화답하였다. 거룩하시다 거룩하시다 만군의 주님 온 땅에 그의 영광이 가득하다. 이사야가 생전 처음 예기치 못한 상태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면서 그 거룩함에 압도되어 있습니다. 근데 우시야 왕이 죽던 해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통치를 잘하고 모든 것들에 원만하게 했던 이 우시야 왕이 죽으니까 이 세상적인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냐면 우시야 왕을 대신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을까? 마음이 궁금하면서 이제 두렵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왕이 있을 때는 그래도 외세의 침공도 받지 않고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 활성화되던, 그리고 아주 굉장히 종교적으로 활성화되어 있었는데 저 왕이 죽어버리니까 대신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일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세우시는 것이 아니라 이 이사야를 통해서 이 유다 백성들의 영적인 모습을 정확하게 보게 지금 하고 계신 거예요. 근데 어떻게 보면 왕궁 그 높은 보좌에 왕처럼 앉아 계신 분이 있는데 그의 옷자락을 보니까 왕궁이 아니라 성전에 가득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영광, 이 거룩함이 성전에 가득했던 것입니다. 근데 그를 이제 보조하던 이 스랍들이 있는데 날개가 6개가 있는데 2개는 얼굴을 가리고 2개는 발을 가리고 그리고 2 날개로 날랐다라고 말하고 있죠. 근데 이런 모습을 보면서
여호와를 막 높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이러면서 여호와의 영광을 높이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 모습을 보면서 그 영광이 가득한 하나님의 보좌를 보고 나서는 이사야가 전신이 다 후들리는 거죠. 사실은 나 신앙생활 잘하는 줄 알았어. 나 괜찮은 줄 알았어.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내가 끼쳤거든. 근데 그 거룩한 영광의 보좌에 계신 그분을 바라보니까 그것이 얼마나 큰지 내가 압도당해서 나의 모습을 보니까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었구나. 이렇게 이사야가 고백을 합니다. 사실 여기에서 이 이사야를 만난 것은 신약으로 비유하면 사도 바울이 다메섹에서 예수를 만나기 전에는요, 아주 의기양양했습니다. 율법에 해박했고 출신 배경도 좋았고, 그래서 자기가 참 무지한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 줄 알았어요. 저 무식한 것들이 이렇게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 무식한 것들을 잡기 위해서 다메섹으로 올라가는 도중에 갑자기 음성이 들리기 시작하는 거죠. 그리고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이 광채를 봅니다. 그때 이 사도행전 9장 3절로 5절에 보면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춘 자 땅에 엎드려 들임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당신 누구요? 그랬더니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빛이 얼마나 강렬했으면 그 사도 바울 같은 아주 강팍한 사람이 바로 엎드러졌겠습니까? 그리고 눈에 비늘 같은 것들이 끼어서 앞을 보지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자기는 한 번도 예수를 핍박한 적이 없어요. 예수 믿는 자들을 잡아들인 것뿐이죠. 근데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다. 이렇게 말씀하니까 바울이 더 이상은 자기가 뭐라고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영광을 보면 죄성이 있기 때문에 죽습니다. 그런데 예수 믿고 거듭난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을 보아도 죽지 않죠. 왜요? 우리의 죄를 사함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러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 시작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울은요, 예수를 만난 후에 지금까지 자신의 확신을 가졌던 이 율법적인 잣대를 내려놓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 율법이라는 것은요, 사실 죄가 드러나고 무엇이 죄인지를 깨닫게 하는 것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마가복음 10장 17절 이하에 이제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나와서 선한 선생님이요,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습니까? 이렇게 질문할 때 예수님께서 반문하시죠. 내가 어떻게 나보고 선한 사람이라고 말하냐? 이 세상 가운데 선한 사람은 없다. 오직 하나님만이 선하신 분이다. 이러면서 말합니다. 근데 이 사람에게 이제 율법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니까 나는 어렸을 적부터 잘 지켰다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율법은요, 죄성을 가진 인간은 누구도 율법을 완성할 수 없습니다. 근데 이 율법의 완성이 무엇으로 이루어지는가? 사랑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것은 율법을 폐하기 위함이 아니라 율법을 완성하기 위함인데,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지 않습니까? 왜요? 그분은 성자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사랑으로 율법을 완성시켰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아주 의지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내가 어떻게 믿음이 좋은지를 겉으로 자꾸 드러내려고 하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가식적인 이런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는 것들을 우리 주변에서도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신앙, 이 믿음이 좋다 나쁘다는 것은요, 경륜에 따르지 않습니다. 처음 된 자가 나중 된 자보다 뒤에 갈 수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름을 입은 자에게 합력해 선을 이룬다고 말합니다. 내가 얼만큼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어떻게 얼만큼이나 역사되는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보는 것이죠. 사람은 외적인 것을 보고 평가를 합니다. 신앙생활 잘하는 것까지 열심히고 섬기기 잘하고 정말로 헌금을 한다든가 이런 그 모습들을 보면서 저분은 정말 믿음이 좋은 것 같아 이렇게 말하고 있지만, 하나님은 절대 그것 갖고 속아 넘어가시는 분이 아니에요. 왜요? 하나님 우리 마음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마음 중심이 어디로부터 출발하느냐? 네가 그렇게 헌신하고 그렇게 섬기고 네가 그렇게 헌금하는 것은 목적이 무엇이냐? 이것을 보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 앞에 정직한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 앞에 먼저 정직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가 첫 번째로 본 것은 왕궁을 연상시키듯 그 높은 보좌에 앉으신 그 거룩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본 것이죠. 지금까지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이사야는요, 이 모습을 보면서 천지를 개벽하는 것 같은 이런 느낌과 함께 굉장한 두려움으로 엄습해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한 번도 예상하지 못했던 지금 체험을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갑자기 몸 전체로 하나님을 체험하게 된 것입니다. 그 어떤 말로도 설명할 수 없는 일이지 않습니까? 그동안 귀로만 듣고 머리로만 생각했던 하나님의 이 존재를 실제로 지금 체험하고 있는 것이죠. 지난번에도 우리 함께 나눴지만 욥기 42장에 가면 이러지 않습니까? 내가 그동안 귀로만 듣던 하나님을 내가 눈으로 보았습니다. 이게 놀라운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의 가장 기쁨과 행복과 이 신앙의 출발점이 어디서부터 오는지 아십니까? 예수를 만나는 데부터 출발되는 거예요. 그분 거룩하시고, 그분 온전하시고, 그분 사랑이 많으시고, 그리고 나와 함께 동행하시는 이 주님을 실제적으로 만나는 것이죠. 만남이라는 것은 우리는 성령이 잉태되는데요. 성령은 생명력입니다. 생명은 자라게 되어 있어요. 근데 이 어둠은요, 계속적으로 이 생명이 선하게 자라지 못하도록 유혹하고 막아서죠. 여러분, 시골에서 가보면요, 이 농사를 지을 때요, 가장 악한 것이 뭔지 아십니까? 풀이에요. 참 이상해요. 이 열매를 맺는 것들은요, 사람이 사랑을 주고 계속 가꿔야 되는데, 풀은요, 저절로 자라요. 조금만 있으면 호랑이가 나올 만큼 얼마나 풀이 자라는지. 근데 이 풀을 다스리지 못하고 관리하지 못하면 풀이 결국은 무엇입니까? 곡식을 잡아먹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가시떨기처럼 아주 연약하게 크기 때문에 열매를 거두지 못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 것을 우리가 봅니다. 오늘날도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요, 주님을 귀로만 듣고 지식으로 아는 것, 그것이 신앙의 전체가 아니에요. 삶으로 체험해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체험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사야는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저는 청년회 때 처음 예수를 믿을 때 하나님의 음성 듣는다는 사람을 찾아가서 제가 물어봤어요. 왜 물어봤겠어요? 안 믿어지니까. 하나님 음성 들었어? 어떻게 들었어? 하나님 얼굴 봤어?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 봤어? 어떻게 말씀하시대? 하나님 어떻게 생겼대? 이렇게 질문하는 거예요. 얼마나 황당하겠어요. 결국 무엇입니까? 너 잘못 본 거야. 무슨 하나님 음성을 어떻게 들어? 사람이. 아니, 하나님 형체도 없으시다며. 근데 어떻게 하나님 음성을 들어? 제가 그렇게 어떻게 보면 굉장히 악하죠. 왜냐면 알고는 싶은데 내가 못 들으니까. 나도 그렇게 듣고는 싶은데 이게 안 들리니까. 어떻게 들어야 될지 모르니까 질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들은 사람들은요, 뭐라고 자기가 들은 건 확실한데 뭐라고 설명할 수가 없는 거예요. 딱히. 그러면서 하는 말이, 형제님도 나중에 알게 될 거예요. 근데 그 알게 된다는 말이 더 의심스러운 거예요. 내가 어떻게 아는가? 자기도 설명 못하면서. 나중에 지나고 보니까 참 내가 무식했구나. 얼마나 무지했는가.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하나님 음성 듣는 것 이해가 되십니까? 아멘이십니까? 목사님 도대체 뭔 얘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있을 거예요. 근데 제가 나중에 신학 가기 전에 제가 이 터득한 게 뭐냐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건 가만히 있다가 야 신영아 이렇게 부르시는 게 아니고, 하나님 말씀을 부지런히 보고 묵상하고 그리고 기도하고 하다 보니까, 때로는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내 마음 가운데 어떤 감동을 주시냐면, 성경 몇 장 몇 절을 펴봐라, 이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 성경을 딱 펴보면 그때 내가 기도했던 기도의 제목과 너무나 딱 일치가 되는 거예요. 그럴 때로는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울림을 주세요. 이런 마음을 주시는구나.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구나. 이런 것들을 깨닫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무엇인지 그때서 깨닫고요. 제가 먼저 물어봤던 사람들에게, 모두에게는 아니지만 몇 사람에게는 내가 미안하다, 잘못됐다,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과 신앙생활하면 사실은 재밌게 해야 되잖아요. 하나님 음성을 들을 수 있다잖아요. 하나님이랑 함께 동행하고 내 곁에 계신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무슨 남의 집 아저씨가 같이 어쩌다 한 번씩 같이 와주는 것처럼 이런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요? 예수 믿고 거듭난 그 사람 심령 가운데 누구든지 믿고 거듭난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와서 이미 계신 것이죠. 내 안에 계신 것이에요. 이것이 밖으로 드러나는 것은 나의 삶의 변화를 통해서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사야를 통해서요, 유다가 얼마나 부패했는지, 그리고 자기 자신이 얼마나 부패했는지를 아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그 거룩함 앞에 서 보니까 내 입술이 부정한 입술이다. 이 입술이 부정하다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요, 내가 그동안 알게 모르게 사람들에게 나는 그게 진리인 것처럼 말을 했는데 이것이 잘못됐다는 것을 깨닫는 거예요. 내가 감히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도 못하고 하나님을 보지도 못한 상태에서 마치 본 것처럼 율법에 비추어서 이 말한 것들이 얼마나 잘못된지를 깨닫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을 출입하는 사람들이 정말 문전성시를 이루던 것 같은 그 사람들의 모습을 보니까 그들도 역시 입술이 부정한 백성이었다는 것을 깨닫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죄성을 가진 인간이요, 스스로 죄를 발견하지 못합니다. 스스로 부정한 것을 잘 발견하지 못해요. 근데 성령께서 완전히 조명하고 그 빛 가운데 드러날 때 내 안에 있었던 어둠들이 드러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 그때 내가 그렇게 행동한 건 죄였구나. 아, 내가 그때 그 사람이 그렇게 말한 것은 잘못된 증거였구나. 이런 것들을 깨닫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우시야 왕이 살 때에는 모든 면에서 안정되고 부유한 것처럼 보였기 때문에 사람들이 굉장히 믿음이 좋은 줄 알았어요. 근데 안정감이 확 무너지기 시작하는 것이죠. 이러면서 이제 두려움이 엄습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평소에 강력한 왕의 다스림으로 모든 것이 안정감이 있고 성전만 밟으면 된 줄 알았어요. 근데 실제적으로 이사야가 하나님의 영광의 그 보좌 앞에 거룩한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니까 너무너무 아닌 거예요. 쉽게 하면 성전 뜰만 밟는 하나의 종교인에 불과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얼마나 강력한지 화답하는 자의 그 소리로 말미암아 문지방의 터가 요동하는 것 같았다. 이렇게 지금 4절은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문지방의 터가 흔들리게 됐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 마음 가운데 정말 이 세상 가운데 어떤 하나님 이외의 다른 것을 뿌리 내린 것을 흔들어서 뽑힐 때까지 흔든다는 의미예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볼 수 있냐면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마가복음 10장 17절 이하의 그 젊은이가요, 모든 것을 자기는 잘하는 줄 알았어요. 이만 하면 예수님을 따라다닐 수 있는 자격이 되는가 보다, 이런 생각을 했다는 것이죠. 근데 그의 마음 깊은 것은 하나님보다도 예수님보다도 물질의 뿌리가 견고히 박힌 거예요. 그러니까 심히 고민하면서 돌아갔다라고 말하고 있으니까 이 뿌리를 뽑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예수 믿고 나서 여러분의 모든 어떤 지식과 어떤 교만과 어떤 이 우상, 이런 모든 것들을 뿌리채 다 뽑으셨습니까? 이것이 뽑혔는지 어떻게 아니냐면요, 내가 주님이 말씀하실 때 아멘으로 화답하고 순종하는 거예요. 즉시 순종하면 뽑힌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고 자꾸 자로 재고 오늘은 아니고요, 다음에요, 이것이 이루어지면요, 어떻게 되면요, 이렇게 미룬다는 것은 아직도 내 안에 그런 뿌리가 있다는 것이죠. 이런 것들을 우리가 스스로 생각해 보면 아는 것이죠. 근데 이사야가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 전에는요, 자기의 죄라는 것을 생각하지 않았어요. 근데 5절에 하나님의 영광을 보면서 막 스랍들이 찬양하고 거룩하다 거룩하다 이런 것을 들으면서요, 보니까 자기가 얼마나 죄가 많은지 자기에게 화가 임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5절에 이렇게 말하죠. 그때 내가 말하되 화루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다 하였더라. 하나님의 영광의 그 보좌 앞에 서니까 이사야가 자기의 본 모습이 정난하게 보이는 거예요. 우리가 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말씀을 보다가 막 통곡하고 우는지 아십니까? 죄가 드러나니까 그런 거예요. 죄가. 전에 제가 사역을 할 때요,
여자 목사님이셨는데 겉으로 볼 땐 굉장히 젠틀하고요. 아주 대단하신 분이었어요. 은사도 있고요. 근데 이제 강의를 하고 나서 안수를 하는데 이분이 갑자기 뒤집어져 가지고 막 통곡하며 구르기 시작하는데요. 이건 뭐라고 말로 표현할 수 없어요. 구르면서 막 땅을 치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거예요. 나중에 제가 여쭤봤죠. 목사님 왜 그러셨어요? 했더니 갑자기 우리가 이제 강의를 듣고 제가 안수할 때 갑자기 자기 안에 불 같은 게 확 들어오더래요. 그러면서 자기 안에 있었던 아주 정말 생각하지도 못했던 이 죄악이 드러나서 잘 그렇게 울었다고 그렇게 표현했더라고.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이 죄를 드러내는 것은요 사람 앞에서 참 어려워요. 왜냐하면 자기의 본 모습을 웬만하면 사람들이 드러내려고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존심도 상하고 하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그 얼굴 앞에 들어서면요 체면이고 뭐가 없어요. 제가 부여에 가서 한번 집회를 할 텐데요. 한 분이 자기 딸을 하나님 뺏어갔다는 거예요. 왜냐면 이제 그러니까 암 때문에 일찍 돌아가셨더라고요. 막 그것 때문에 막 그러시더라고요. 하나님 원망하고. 근데 이제 이렇게 기도하면서 했더니 이분이 막 갑자기 막 몸을 떨면서 우시더라고요. 나중에 막 옥반지가 다 깨지고 막 이랬어요. 근데 그분이 그러시더라고요. 하나님께서 갑자기 자기에게 딱 이렇게 조명을 하시더래요. 그런데 깜짝 놀란 것이 자기가 하나님을 그렇게 원망한 것들이 죄라는 것을 깨닫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분이 막 1시간 이상을 그렇게 막 펄펄 뛰고 막 그렇게 우시더라고요. 나중에 다 깨어나서 뭐라 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 앞에 이제 내가 모든 것을 올려드렸습니다. 나는 더 이상 딸로 인해서 묶이지 않겠습니다. 이런 고백을 하시는 것을 제가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죄 안에서 그냥 그대로 누리면서 살아도 안전하다 괜찮다라고 생각하는 이유 중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은 거룩하시지 않습니까? 공의로우신 분입니다. 그분 앞에는 빛만이 있는 것이죠. 어둠의 그림자조차도 없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이사야가 하나님을 만난 후에 이 천상회의를 하는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누가 우리로 회개할까? 우리가 누구를 보내야 이 유다 백성들이 회개할 것인가? 어떻게 이 어둠 가운데 이 죄악을 그냥 죄악에 관영한 이 세상 가운데 적당히 타협하고 종교성만 가지고 살아가는 이 사람들에게 우리가 누구를 보내야 될까? 이사야가 철저히 회개하고 나니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제가 여기 있어요. 나를 보내십시오. 왜 이사야가 굳이 자기를 보내달라고 했을까? 이사야가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 자기가 철저히 회개하지 않았습니까?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는 이 영광을 보기 전에는 내가 말한 이 모든 것들이 합리적이고 합당한 줄 알았는데 하나님의 그 영광, 이 빛 가운데 내가 바라보니까 내가 얼마나 이 입술을 통해서 범죄했는지 그리고 우리 백성들도 동일하게 나와 같이 입술이 부정한 백성이라는 것을 내가 잘 알고 있습니다. 이들에게 생명의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것은 바로 내가 보았고 내가 경험했고 그 영혼들을 본 내가 가야 이들에게 복음이 열릴 수 있습니다. 이런 의미입니다. 우리가 가족 구원을 놓고 수십 년을 기도해도 아직도 안 오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참 어렵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길을 가야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인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먼저 구원하실 때 그것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내 주변의 변화를 하나님 요구하시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나를 통해서. 그러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지 않은 사람은요. 복음의 생명을 증거하는 것이 안 되는 거예요. 어쩌다 한 번씩 있어요. 저희 형수 보니까 무당이 전도했거든요. 무당 죽을 때까지 예수 안 믿었거든요. 아주 이건 희귀한 경우예요. 근데 누가 전도합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은 확신이 있고
예수의 생명을 경험한 사람이 생명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때 그 입술에 권세가 주어지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난 사람. 여러분 이사야가 화로단을 망하게 되었다라고 할 때 그 스랍 중에 하나가 이 번제단 안에 있는 이 숯불을 갖다가 제단 숯불을 갖다가 그 이사야 입에 대면서 너의 죄가 사해졌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수 그때 그 보혈의 은혜와 그 능력으로 우리 입술이 정결케 되고 우리 심령이 정결케 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 안에 성령이 계시려면 성령을 통해서 내가 영혼을 사랑하게 되고 그 영혼을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내 안에 솟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전도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직면하면요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드러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피로 정결케 하고 새롭게 세우시는 그 주님을 우리가 새롭게 경험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스스로 이만하면 되었다고 생각했던 그에게요 하나님의 충만하게 임하니까 자신의 죄악이 대낮같이 밝은 이웃 가운데 드러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회개함으로 정결케 되는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8절 같은 경우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주십시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천상회의에 와서 회의하는 내용을 들었다는 건요 대단한 거예요. 왜요? 죄를 회개하고 나니까 귀가 열리는 거예요. 눈이 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복음의 효과예요. 복음의 능력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과거에는요 성경을 읽어도 그냥 좋은 말씀 이 정도예요. 성자의 말씀 이 정도예요. 근데 예수 믿고 나니까 말씀이 풀어지잖아요. 말씀에 눈이 띄기 시작하잖아요. 이 말씀을 읽을 때 아멘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되게 은혜가 계속적으로 부여되는 것들을 우리가 경험하는데 여러분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요 아무리 고행을 하고 별짓을 다 해도 성경이 깨달아지질 않아요. 전 동학서 계룡산 저쪽 계룡산에 갔을 때요 저는 그 스님들의 그 책장에 성경이 꽂혀 있는 거 보고 깜짝 놀랐어요. 스님들이 성경도 보는구나. 정말 깜짝 놀랐거든요. 근데 성경을 보고 회개했다는 사람은 별로 없어요. 왜요? 하나의 성자의 말로 보는 것입니다. 근데 무지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이것이 이해가 되고 아멘이 되고 내가 죄인 것을 고백하게 되는 이것은 무엇입니까? 성령의 능력이에요. 내 안에 생명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회개가 되는 것이고 깨닫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축복들이 누구에게 있나? 아무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인격적으로 만난 사람, 개인적으로 만난 사람, 이런 사람을 통해서 역사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사야가 말한 것이죠. 하나님 나를 보내주십시오. 나를 보내주십시오. 그래서 내가 이 영혼들을 품게 하시고 이들에게 당신들의 입술이 얼마나 부정한지 당신의 삶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잘못됐는지를 선포하고 싶습니다. 그들의 그 울음소리에 그들이 그 사망의 길로 가는 이 마음들을 보면서 이사야가 울림을 받은 거예요. 그 마음에 울림이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 안 됩니다. 내가 이 사람들을 막아서겠습니다. 내가 주의 이름으로 주의 말씀을 전할 때 나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하나님의 모든 것에 모든 것이 되시며 주의 말씀이 온전히 이루어질 것을 이사야는 조금도 의심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전도할 때는요 의심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그냥 전하시기만 하면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전도는요 의무가 아니에요. 그 영혼을 불쌍히 여길 수 있는 마음, 긍휼히 여기는 마음, 애틋한 마음이 있어야 돼요. 저는 청년회 때 전도를 할 때 대전역에 가서 하는 게 제일 편하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왜 그런지 아십니까? 전도는 하라고 하니까 교회에서. 전도는 하긴 해야 되겠는데 여러분 이 사람은 내가 만나도 되고 안 만나도 되고 뭐 평생 안 만날 수도 있지 않습니까? 부담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난 할 일 했어요. 이 정도였어요. 여러분 그런 마음을 가지고 전도를 하니까 무슨 영혼이 돌아오겠어요. 나중에 제가 깨달았어요. 성경을 공부하고 다른 형제 자매들하고 대화를 하고 그러면서 내가 전도를 얼마나 잘못됐는지
한 영혼을 품고 내가 얼마나 울었는가. 그 영혼에게 내가 얼만큼 간절함이 있었는가. 이 영혼이 예수 믿고 구원받길 내가 얼마나 사모했는가. 이런 마음들이 들면서 과거에 했던 이런 잘못된 전도에 대해서 제가 굉장히 회개했습니다. 믿으면 좋고 안 믿으면 말고 이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가족 전도가 제가 해보니까 가장 어렵습니다. 왜요? 나를 너무 잘 알기 때문에. 근데 가족 전도가 반대로 쉬울 수도 있어요. 왜 쉬운지 아십니까? 내가 어떤 사람인지 우리 가족이 다 알아요. 근데 제가 교회 다니고 예수 믿는다고 하더니 제가 자꾸 바뀌는 거예요. 말이 바뀌고 삶이 바뀌고 태도가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모습을 볼 때 여러분, 복음을 전하면요 가족들이 인정하기 시작한다니까요. 그래, 복음이 뭔지는 몰라, 예수가 누구인지는 몰라. 근데 제가 교회 다니면서 많이 바뀌었어. 그러면 전도가 쉽습니다. 근데 그게 아니고 말로는 뭐 교회 정신없이 밤낮 없이 가는데 변화된 건 하나도 없고 오히려 더 이상해졌어. 이러면 미쳤다고 말해요. 여러분, 미쳐도 곱게 미쳐야 돼요. 복음 안에 확 들어오시면요 사람들이 미쳤다고 하는 것은 좋은 거예요. 아, 복음 안에 완전히 매인바 되었구나. 이것들을 증거하는 것이 되기도 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스스로 계신 분 아니겠습니까? 나는 없어져도 하나님 영원토록 계신 거예요. 그 하나님은 어제만 하나님이 아니라 오늘, 아니 지금 이 순간에 나와 함께 하시는 사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생명을 부여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분이 나와 함께 하는 거예요. 그분을 내가 전도하는 거예요. 오늘 형제가 이제 식사 후에 전도한다고 하시는데요. 여러분의 그 참 선한 이 일들이 아름다운 열매로 맺혀지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영광 앞에 자신이 얼마나 부족하고 연약한 존재를 철저히 경험하고 깨진 사람들은요 변화해요. 사도 바울이요 말이죠. 나중에 이 복음 안에 확 사로잡히면서 그 복음을 깨달으니까 이렇게 고백합니다. 오라, 나는 곤고한 진이로다.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건져낼까? 내 마음으로 하나님의 복을 따르고 싶지만 내가 이 세상 가운데 살기는 내 육체는 여전히 죄 가운데 나를 끌고 가는구나. 이 죄악된 이 세상 가운데 누가 나를 건져낼 수 있는가? 이 고백이에요. 저는 저 자신부터 우리 성도들이 이 고백이 있어지길 간절히 부탁하고 소망합니다. 아, 내가 죄인이구나. 내가 그래도 예수 믿고 신앙생활을 수십 년을 했기 때문에 나는 제대로 사는 줄 알았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니까 그게 아니었구나. 내 마음간에 나도 모르게 교만이 있었고, 나도 모르게 나태함이 있었고, 나도 모르게 죄의 유혹에 넘어가서 죄와 결탁한 것들이 너무나 많구나. 철저하게 회개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 그 빈 마음에 새로운 영들로 충만하게 채우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온전히 다스리시는 건요, 내가 완전히 죽을 때예요. 내 안에 교만과 지식과 자랑과 어떤 물질과 이런 이 모든 것들을 완전히 뿌리치 뽑아버릴 때, 완전히 죽을 때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아멘이십니까? 나사로가 죽지 않았으면 그는 살아나지 않았을 거예요. 예수님이 죽지 않으셨으면 부활하지 않으셨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뭐라고 말합니까? 갈라디아서 2장 20절 뭐하면 내가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죽었다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죽어야 부활의 생명이 임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죄에 대해서 죽고 의에 대해서 살아나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한 거예요. 설 죽으면요, 이건 죽은 것도 아니고 산 것도 아니에요. 부활의 영이 없어요. 믿는 것 같아요. 그러나 천국에 입성할 수가 없습니다. 죽어야 새로운 생명.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 뭐랍니까? 이전 것은 지나갔다. 너의 옛사람은 죽었다. 그런즉 이제는 새 사람이 되었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멘. 예수 믿고 거듭난 사람은 새 사람이 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 같은 죄인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이것은 특권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나만 홀로 특권을 누릴 것인가? 죄의 그 늪에 빠져 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에 대해서 이 멸망의 길로 이 가는 내 가족이나 친구나 친지나 동료들을 보면서도 내가 잠잠하다면 나는 그 영혼에 대한 애틋함이 없거나 아니면 사랑이 없거나 아니면 무관심하다는 것이죠.
나는 어떤 상태인지를 좀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수많은 영혼들이 파멸의 안에 있으면서 복음으로 거듭나야 되는, 이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야 되는 이 삶이 있어야 되는데, 이게 누구로부터 시작돼야 되는가? 생명으로 거듭난 저 여러분으로부터 시작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저 여러분에게 오늘 또 이 사명을 주셨어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의 가족권이 아직도 이루어지지 않았던 올 안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애통하는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기도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때 뭐냐면 여러분이 그렇게 애통하는 마음이고 그 영혼을 사랑하는 뜨거운 열정이 있으면요,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성령으로 역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성령으로 견고하게 닫힌 문들을 두드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니면 환경을 통해서도 반드시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 길을 막아서시고 그 돌아올 수 있는 회개의 역사가 반드시 일어나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을 때는요, 가족 중에서 첫 번째로 믿는 사람은 굉장히 시련이 많습니다. 핍박이 많습니다. 저희 아내가 그 가족 가운데 처음 예수를 믿었거든요. 얼마나 핍박을 받았는지 간증을 들어보면요, 하여튼 집에 무슨 문제가 생기면 내년 때문에 그렇다는 말을 수도 없이 들었다는 거예요. 그러거나 말거나 얼마나 열정적으로 기도했는지. 저도 알아요. 저희 아내가 한 2-3년을 매일 밤마다 교회 와서 철회하면서 울면서 기도하던 그 모습을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을 합니다. 근데 온 가족이, 할머니, 할아버지까지 예수 믿고 구원받았고, 그 가족 가운데 목회자들이 여럿이 나왔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엇입니까? 애통함이 있는 거예요. 그 영혼을 사랑하는 뜨거운 열정이 있는 것이죠. 저는 여러분의 가족 구원의 역사가 올 한해 이렇게 이루어지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들은 지금 타락의 걸음더미에 앉아서 영원한 사명의 날이 임할 때까지 머물러 있는데 그게 죽음의 길인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세상에 잘 먹고 잘 살기만 하면 되는 줄로 알아요. 거기에 올인을 해버린단 말이죠. 그러나 여러분, 그것이 능사는 아니지 않습니까? 내가 생각하는데 아무리 거부가 된다 할지라도 내 영혼이 영원한 죽음으로 간다면 그것을 무슨 축복이라고 우리가 어떻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은 축복이 우리에게서 멈춰서면 되지 않습니까? 생명은 생물로 났습니다. 물은 흘러가야 맑은 물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고 전도할 때 하나님은 그 생명의 복음이 그 안에 잉태되어서 반드시 출산할 수 있도록 역사하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전에 우리가 알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내가 경험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그리고 왜 나여야 되는가? 내가 그 사람에 대해서 가장 잘 알기 때문에, 하나님 안에서 가장 사랑하는 마음을 내게 부어주셨기 때문에 나여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예,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친자, 여러분의 동료들이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의 역사하시고 그 울림을 통해서 오늘도 변화되는 그 마음의 견고한 문이 열리는 역사가 있어지기를 예수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생명의 복음을 전달하는 증인들이십니다. 그리고 여러분을 통해서 그들의 마음문이 열리고 그들에게 축복의 문이 열리는 놀라운 기적의 문을 여는 자들이신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